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35쪽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를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명령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진출했습니다. 통산 11회라고 말합니다. 조금 위태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본선에 나가게 돼서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14억 인구가 있지만 또다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나가지만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또 축구 팬들은 또 중국 대표팀이 진출을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했지만 또 같이 실패한 것들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고, 또 심판도 대표팀 감독이나 모든 선수들, 또 운영하는 또 협회를 다 실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또 후원하는 단체나 또 정당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잘 되면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슬퍼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같이 그 나라에 소속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고, 또 회복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주권을 잊고 여전히 잃어버리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고, 그들이 자랑했던 다윗성은 많이 회파되어 있고, 다시 세웠던 성전도 그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또는 바벨론에서 보았던 그 이방의 신전들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규모,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강한 제국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그런 포로후 시대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역대기서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별히 다윗 왕조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결국은 이 왕조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서를 여러분께서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역대기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제2성전 기간이라고 하죠. 다시 새롭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갈지,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걸어가야 할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세력들, 또 이 땅의 주권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백성들도 또 교회도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또 그의 그런 영광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 세상에 시달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이 메시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궤를 메고 이제 다윗이 다윗성에 준비된 곳에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안착하고 난 다음의 일들을, 여러 가지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시기의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다. 그렇게 드린 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1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 야곱에게 행하시고 그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법도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포로후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다시 이 흩어진 공동체를 모아서 새롭게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다시 이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세워야 할지 그 삶의 원리를 그들이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称颂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람을 세워서, 레위인들 중에서 사람을 세우고 조직하고 계속해서 이 찬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을 세우고 반차를 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성전을 다시 세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찬양대를 다시 조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에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하지만 찬양대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해야 할지를 조금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8절,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찬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 9절에도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들었어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의 구원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또한 자랑합니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 찬송의 한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찬송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찬송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찬송에 포함되고, 그의 얼굴을 찾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찬양도 하나님께 올리라고 합니다. 우리 다양한 찬양들이, 찬송가도 있고 또 요즘은 옛날에는 복음성가라 그래서 찬송이 있었지만 요즘은 CCM이라 그러죠.
또 찬송가들이 많이 있으면서 좋은 것도 있고 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중에 참 시편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많은 찬송들 또 찬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그의 얼굴을 찾으며 그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는다, 그렇게 10절에 말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능력을 구하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능력을 찬송하면서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주를 찬송하며 우리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이적과 그의 기사와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입에 넣고 엎조리다라고 원래는 이 히브리 말로는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고 기억하고 엎조리는 것.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또 광야 길을 통하여서 정복 시기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15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아들이 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또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부죠.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는 이스라엘 나라만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따라야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포로 후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이제는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임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모든 주권자 중에, 모든 나라 중에, 모든 권세 중에 더 높으신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그런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영광에 부러워하며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애굽의 바로도 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온 땅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귀한 본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법도가 온 땅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또한 그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작고 땅에 객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22절에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가 많지 않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또 이방 민족들에게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손을 대지 말며 해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적들이 우리 해하지 못하도록 손을 대지 말도록 우리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 있으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이 들 때가 많지만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 백성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가 행하신 일을 찬송하자.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늘 그날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땅을 또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세웠던 제2성전이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성전의 모양은 있지만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더 이상 없는 성전입니다. 언약궤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아마도 바벨론 이 약탈해 갔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다시 세워진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면서 그 성전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언약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고 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죠. 시은자, 은혜를 붓는 그곳에 피를 쏟음으로, 그룹 사이에 그 피를 쏟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언약의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뚜껑,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것이 없는 성전입니다. 성전한테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성전. 그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들 속에 바라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죄를 속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지만 그곳에 모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소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시고 땅에 있는 권세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이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찬송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